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의 말씀을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59면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옛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리.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은 지진으로 땅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본에 선교사로 있을 때 집안에 물건이 등 같은 게 흔들리거나 한 번은 우리 교회에 필요한 자동차를 사러 갔다가 그 자동차를 사러 간 현장에서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땅이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 가지고 일본을 떠나서 나중에 쓰나미가 있고 난 다음에 동경 그쪽에 쓰나미가 있었던 현장을 방문해 본 일도 있습니다. 배를 타는 사람은 알지만은 풍랑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두렵고 그리고 생명이 위기에 처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세상에는 풍랑이 일어나고 태풍이 일어나고 그리고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데 이 풍랑을 큰 풍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37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매 큰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오고 배 안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 큰 광풍이라고 할 때 오늘 이 짧은 본문에 메가라고 하는 헬라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큰 광풍이 있었다. 그리고 아주 잔잔해졌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그걸 보고 크게 놀랐다. 그러니까 이 메가라,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우리는 메가라는 이름의 커피숍이 있습니다만은 보통 커피보다 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메가라는 거는 그야말로 엄청난 메가톤급의 폭발력을 가진 걸 말합니다. 미국의 B2 폭격기라는 게 있잖아요. 날개가 이렇게 가오리처럼 생긴 건데 거대한 벙커 버스터라고 하는 폭탄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이거를 날릴 수 있는 비행기는 B2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깊이 들어가느냐? 땅을 뚫고 들어가는데 60m, 70m를 뚫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이란의 핵무기가 있는 그 저장고가 100m 아래에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때린데 또 때리고 때리는데 또 때리면 이제 밑에까지 이론적으로는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메가톤이라고 하는 거는 메가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메가톤급의 파도가 다가오게 되면은 우리는 작은 배든 큰 배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도 일본에
구마모토 현에 7.1의 지진이 일어났는데 정말 제가 기사를 보면서 가슴이 아팠던 얘기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극복하나. 10년 전에 그곳에 지진이 똑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지진이 있어가지고 큰 쇼핑몰이 무너졌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모으고 절치부심해가지고 다시 거기에다가 축구장 몇 개가 들어가는 큰 쇼핑몰을 지었는데 이번에 그 쇼핑몰이 개장한 지 40일 지났는데 또 무너졌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애를 써가지고 세웠는데 또 무너지면 우리가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건강의 풍랑, 재정의 풍랑, 자녀 문제의 풍랑, 인간관계의 풍랑, 미래의 불안이라고 하는 풍랑이 계속해서 다가오는데 어떤 파도는 이게 어떻게 해요? 배를 때립니다. 배를 때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배 안까지 물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배 안에 물이 들어와 가지고 물을 퍼내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여기 인천 앞바다 대부도에서 선감도라고 하는 섬으로 건너가는데 그 짧은 기간이지만 배가 조그만데 물이 그 배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가지로 선원들이 물을 퍼내는 거를 제가 유치원도 들어가기 전이니까 아주 어릴 때인데 봤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배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시는데 거기에 뭐가 일어나요? 풍랑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풍랑을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풍랑을 만난 배 안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배가 풍랑을 안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풍랑이 잔잔해질 줄로 믿습니다. 풍랑,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향해서 명령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 강아지에게는 이리 오라고 말하고 말이나 소에게는 뭐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자연에게는 우리가 명령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귀신에게도 쫓겨나가라고 명령하시잖아요. 영적인 권세가 있고 자연을 향해서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질병을 향해서도 죽음을 향해서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세에 우리 인간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물질보다 낮은 존재가 아니라 물질 위에 물질을 다스릴 권세를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물질을 경작하고 물질을 다스리고 물질을 잘 사용하고 물질을 선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사람들은 이 대자연이 너무 무섭고 풍랑이 너무 무서우니까 그 물질의 일부를 떼다가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복을 비는 게 인간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문명국이나 과거나 현재나 똑같은 건 뭐냐?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미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모조품을 만들고 끊임없이 대체물을 만들어 가지고 살려고 하지만 그거 갖고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만나는 광풍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큰 광풍을 만났다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돌풍이 갑자기 몰아치는 수가 있는데 이 한복판에서 오늘 상황을 잘 보세요. 자, 예수님은 배 고물에 주무시고 계시다. 여러분, 고물이 어딘가 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배 뒤편을 고물이라고 합니다. 배 뒤편에. 그러니까 얼마나 고단하셨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가 지금 파도가 다가와 가지고 내리치는데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주무시고. 그러면 얼마나 피곤하신가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얼마나 평안하신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평안하시면 그 와중에도 잠을 자냐는 거죠. 여러분, 여기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커피 마시면 잠 잘 자요? 못 자요? 잘 자는 분도 있지만 못 자는 분도 있어요.
저는 커피 마셔도 잘 잡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기가 막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밤에 잘 자요, 못 자요? 잘 자는 분이 많아요, 못 자는 분이 많아요? 못 자는 분이 많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풍랑이 오는데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배 위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서 깨울 때까지 주무셨습니다. 큰 소란이 일어난데도.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윗뜨가 있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 잘 자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잘 먹고 잘 자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잘 자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계속 말했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할 것이요. 내일은 내일이라고 하는 새로운 날의 새로운 주체로서 하나님 안에서 풀어갈 것이지, 오늘은 어떻게 하라고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한날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한날의 은혜가 있습니다. 한날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저녁에 잠들 때는 루터의 기도를 여러분 배워보세요. 하나님, 저는 이제 걱정 그만하고 잠 좀 자겠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밤사이에 싹이 자라있고, 밤사이에 열매가 맺혀있고, 밤사이에 문제가 해결되어 있고, 밤사이에 그 사납던 에서라는 형이 다가오는데 어때요? 눈물로 다가와가지고 동생을 안아주는 거예요. 밤사이에 뭐가 일어났어요?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전날까지만 해도 어땠어요? 야곱의 마음이 불안했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형이 나를 죽이러 오는구나. 이제 나를 복수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모든 재산을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앞에 거는 곡물로 바치고, 그리고 피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야곱이 보낼 때도요, 야곱은 진짜 꾀가 많은 사람인데 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요. 덜 사랑하는 사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뒤에 보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기는 어떻게 해요? 혼자서 야복강을 건너겠다고 하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그때 야곱이 그 이전에도 돌단을 쌓았지만 야복강가에서는 일어났는데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절면서 일어났지만은 태양이 떠올랐다. 그러면 뭐예요? 그 형이 올 때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자기를 쳐부술 줄 알았는데, 형이 오면서 보니까 뭐 한 무리가 오고 한 무리가 오는데 이게 뭐냐 그러니까, 아, 당신의 동생 야곱이 보내는 선물입니다. 이러고 오다 보니까 마지막에 누굴 만나요? 야곱을 만나는데, 에서가 맨발로 뛰어와 가지고 야곱을 얼싸 안아주는데, 그때 야곱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본즉, 누구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상황을 어떻게 한 거예요? 바꿔놓으신 거예요. 돌 같은 그 형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바꿔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풍랑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배 안에 누가 계시느냐, 우리의 인생의 배 안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또 하나 이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물을 퍼내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배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쫓아가 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면 급하기도 하지 다소 원망조로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이런 기도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주님께서 저를 돌보고 계신 것이 진짜 맞습니까? 왜 내 삶에 이렇게 문제가 많고 왜 내 삶에 이렇게 어려움이 지속되는 것입니까? 하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깨어 일어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가정을 괴롭히는 악한 귀신이 떠나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악한 귀신은 내 아이에게서, 내 가정에서, 내 심령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꾸짖으시면 우리는 바람과 바다를 싸울 생각은 하지만 거기에 무서워하긴 하지만 꾸짖을 생각을 해야 하네요. 못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바람을 다스리시고 이 지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명령하실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도 극복하시고 우리의 죽음도 다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려서 나사로에게 뭐래요? 무덤 문에 서가지고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면 어떻게 걸어 나왔지? 그러지만 이스라엘의 무덤은 동굴 속에 있기 때문에 동굴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걸어 나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귀신에게는 나가라고 말합니다. 병든 자에게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바람을 꾸짖고 오늘 성경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했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39절 제일 끝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다. 근데 여기 아주라고 하는 말이 이게 메가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잔잔해진 게 아니고 뭐예요? 유리바다처럼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아주 잔잔해졌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의 인생의 평안이 놀라운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잔잔해졌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병이 나으라, 이 문제가 해결되라 할 때 우리가 고민하던 문제, 풍랑이 일어나던 문제, 그 물을 퍼내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바람과 싸우던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아주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큰 풍랑, 메가톤급의 풍랑이 메가톤급의 평화로 바뀐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의 원리가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적용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말씀만 하시면 내 병이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인생의 파도가 잠잠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내 인생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메가톤급의 능력, 이 창조의 능력,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시편 89편에 주께서 바다의 흉용함을 다스리시며 그 물결이 일어날 때 평정하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풍랑을 만난 이야기가 몇 번 더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누가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죠? 요나입니다. 근데 요나가 만난 풍랑은 어떻게 했을 때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요나가 자인하고 인정하고 자기를 물에 던지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순종했을 때, 자기를 회개했을 때, 물에 던졌을 때 요나도 구할 뿐만 아니라 파도가 어떻게 해요?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탄 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잔잔해졌고, 요나가 탄 배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희생했을 때 잔잔해졌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27장에 마지막으로 로마로 가는 이 바울이 타고 있는 배가 어떻게 되죠? 큰 풍랑 유라굴로를 만납니다. 풍랑, 이제 우리나라에도 조금 있으면은 풍랑이 오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더위가 저기 아래 경남 지역은 41도 몇까지 올라갔대요. 41도. 그리고 이번에 그 운동장에 야구인가 그 경기가 지금 그 스톱됐잖아요. 근데 그 온도를 재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운동장 한복판에 온도를 재보니까 섭씨 60도가 넘더라고. 중동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더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참 웃기죠. 근데 한국의 더위, 그래가지고 좋은 점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참치를 있잖아요. 냉동 참치가 아니고 살아있는 참치를 고급 식당에 그냥 바로 배송하는 시스템을 동원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인근 해안에서 엄청나게 좋은 품질의 큰 참치가 지금 잡히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열대성 기후로 나라가 지금 바뀌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근데 한번 잘 보세요. 이 나라가, 이 배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그때 풍랑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어떻게 해요? 배 안에 있는 물건을 다 바다에 던집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무역도 하고 물건도 팔고 물건 사기 위해서 가는데, 지금은 생명이 문제가 되니까 이 물건이 어떻게 해요? 다 바다에 던지고 마지막에 가서는 배를 운전해야 되는 노까지 던져버립니다. 배. 그 상황 속에서 그 배 안에 타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소원을 했는데 오늘 배삭도 안 내고 죄수로 잡혀가지고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지금 어디예요? 로마로 가고 있는 중에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이 며칠 동안 계속됐습니까? 14일 동안이나 지속됐어요. 다 던져버리고 모든 구원의 여망이 완전히 없어지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와 너를 위해서 이 배를 건져주겠다. 배는 다 부서지지만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날 것이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말씀대로 이 배에 타고 있는 2000년 전에 274명이 타면 큰 배예요, 작은 배예요? 엄청 큰 배입니다. 근데 그 배는 완전히 깨졌지만은 어떻게 됐어요? 이 배가 모래톱에 닿아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바울이 추장의 그 가정의 병을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다시 살아나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풍랑이 즉각적으로 잠잠해지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14일 동안 어려운 시간들이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큰 풍랑도 무섭지만은 우리에게는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누가 우리가 가운데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그 쌀만이라고 하는 분이 그린 그림이 굉장히 유명해요. 예수님의 얼굴 이렇게 그린 그림도 있고, 이분이 그린 그림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는데 그 풍랑에 그 배 안에 한 젊은 10대 소년이 이렇게 배의 핸들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실상은 누가 그 핸들을 잡고 있어요? 예수님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배가 안전한 것은 이 소년이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핸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담대함,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정직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 있냐면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풍랑 중에 이 바다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 제자들이 세 번째 메가로 놀란 게 뭐냐? 41절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분이 누구시기에, 그가 누구시기에,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의 목적이 뭐예요? 이 모든 기적의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기적을 베푸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번째, 첫 번째 어떤 메가가 있었다고요?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어떤 메가가 있었다고요? 큰 평안,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문제가 이번에 어디로 갔습니까? 이분이 누구시기에, 도대체 그가 누구시기에. 그래서 여기 41절에 보면 심히 두려워하여, 메가톤급으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만난, 우리가 지금 모시고 다니면서 밥도 먹고 말씀도 듣고 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보면 어떻게 했어요? 병든 자를 고치기도 했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뭐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거. 이거 제자들 다 봤어요, 안 봤어요? 봤지만은 지금 바다가 잔잔해지는 걸 보고는 이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영역이 아니,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된 쉼과 평안은 폭풍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오면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시고, 우리의 등에서 무거운 짐을 벗겨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에 바다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하셨던, 우리가 만난 이 큰 풍랑,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이 큰 기적, 큰 평안, 큰 고요함,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일으키시는 이분이 누구시기에 예수님에 대한 큰 경외감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어려움의 날에 주님이 우리 배에 함께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배가 우리 지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주님께 달려가서 호소하고 기도하고, 주님 우리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때때로 큰 광풍을 만나고, 그리하여 우리들이 두려워하고 몸부림치고 애를 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럴 때마다 주님께로 달려가서 주님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고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지금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경제의 풍랑, 가족관계의 풍랑, 인생의 풍랑, 건강의 풍랑들을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이 시간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와 두려움은 예수 이름으로 잠잠해질지어다, 고요해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마음으로, 감동으로, 큰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말씀하신 주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나아가 주님의 제자로서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